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뭐 많이 잘 알고 또 가까이 하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은 자꾸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또 묵상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능력 있는 사역 3.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이 보면은 그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애들을 데리고 그 뭐냐면은 자체 수련회를 지리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리산이 참 우거져가지고 그 계곡을 이제 한번 갔는데 또 그 좀 내려가면 이제 남강이 있고 물이 많더라고요. 그 산 계곡이 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이제 수영하러 가서 수영하고 했거든요. 근데 물이 정말 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전에 잘 몰랐는데 뭐 하냐면은 이게 휴가를 사람들이 왜 가나 했는데 거기서 되게 추운 데서 2, 3일 있다가 그 시원한 데서 2, 3일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원에서 있을 때니까 창원 내려가도 더위를 잘 안 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많이 느꼈을 때 뭐냐면은 이게 후배 때문에 미얀마 태국에 이제 간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가 딱 이제 여름에 한그 갔는데 이제 일정이 이제 갔다가 오면서 2, 3일 정도를 이제 호텔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수영장 있는 곳에서. 그 2주잖아요. 딱 더위가 2주잖아요. 그 피 끝에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니까 여름이 다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겨울을 보통 따뜻한 데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몸이 괜찮대요, 보면. 물론 추워야 될 이유도 있고, 춥고 나면 또 혜택이 있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몸이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이게 살아야 되는데,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일상에 충실하지 못하고 늘어질까봐. 그래서 뭐냐면은 어차피 회사들에서 일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휴가를 보내는 거라. 쉬었다가 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기도는 기도인데 약간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집중 기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하기 전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실 거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다 후반기 사역이에요. 3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전까지는 십자가 얘기 안 하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사. 아니 그냥 얕은 산에 가도 되는데 왜 높은 산에 갔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후반기 사역을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역을 잘 안 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제자들을 확립시키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요. 그걸 왜 하시냐면은 앞에 큰 사명을 놓고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아니면 큰 어려움 앞에서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기보다도 그 어려운 사명과 그 시험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깊은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일단은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산을 올라가나 보면은 정상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 기도시키고. 오늘도 보면 중요한 인물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사명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다. 그러면 이 애들에게 왜 데리고 올라가시냐? 결국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 가르치시는데 이거를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보통 보면은 기도를 잘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부부가 싸움이 났대. 그래가지고 부인은 기도만 하면 된다. 남편은 뭐냐면은 기도만 하면 되냐. 이제 어떤 일도 해야지. 이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느낌 어떻게 들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 기도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 그 무덤에 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너희는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기도만 하라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 건지 붙잡아야 되는지 판단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없으니까 구하라는 거잖아요. 찾으라.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행동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 내가 목사인데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럼 전화도 해봐야죠. 상황이 어떤지. 물어도 봐야죠. 그렇잖아요. 상황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가만 두면 되나요?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불신자 엘리트들은 어떻게 키우냐? 유대인들은 애들 어떻게 키웠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애들 어떻게 키우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 상황에 따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걸 다 공부해 가면서 기도해야지.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거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지. 그렇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아,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해봐야지. 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뭘 알아 얘기를 해야지, 알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나랑 텔레파시를 통하고 있지. 뭐하러 하나님이 대한민국 언어를 줘가지고 언어 이거를 하게 했겠어. 아, 뭐 우리 주화도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주세요. 그래 알았어. 저 수요일에 칼 만들어 달래. 알았어. 칼 만들어. 들고 가. 고마워. 고마워요 목사님. 가더라고. 아니 구해야지. 없으면은.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테이프 있어요. 애들 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테이프 여기 없으면 저 교육관이 있겠지. 찾아 가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테이프 좀 주세요. 저기 있다 가져가라. 그럼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짜잘부리한 사역을 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큰 십자가 주는 앞이에요. 큰 십자가 앞에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 기도해야죠. 성도들 큰 어려움 당할 때는 그 페이스북에다 제가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올리라 그래서 올려요. 쓸데없는 거 내가 뭐라 건다는데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거 내용 있으면 그거 올려라. 그래서 올리면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모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자라는 의미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깊은 영적인 집중의 시간표를 갖는 거예요. 큰 시험 앞에 또 십자가 져야 되는 큰 사명 앞에 이거 보면은
큰 시험 앞이기도 하고 큰 사명 앞이기도 해요. 그 여러분들도 이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 사건이 생겨 짜증이 나잖아요. 그 왜 짜증이 나요? 그거 말고 바쁜데 또 이 일이 있으니까 또 이 일을 또 내가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쨌든 기분 좋기도 하고 좋은 일이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신다는 개념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또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십자가 질 거를 베드로가 주는 글을 사기 시작하면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그걸 한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더 데려가서 얘네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리고 제자를 데려가지.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이 제자들. 그래서 그들 앞에 변화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에게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올라간 게 뭘 봤냐면은 예수님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사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활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통하여서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타나도록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사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이 미리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본 것이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생각하여 말한 것이 치유받아야 되고 초막셋을 지단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네이다. 그건 뭐냐면은 그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가 본 것.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더라.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율법도 신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거를 보게 한 보여주고 이게 기도응답으로 와진 건데 그걸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한 말이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근데 이들은 아직 이해도 못했어. 예수님은 큰 사명 가지고 십자가 사명 앞에서 기도의 시간과 변화사 사건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이걸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10절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일일까 하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고백한 다음에 얘기하고 또 뭐냐면은 오늘 변호사 사건 보여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면 얘네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뭐 듣긴 들었는데 얘네들이 그 예수님의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먼저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느니라.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적으로는 잘 이해한다니까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이렇게 일어나면은. 근데 거기서 잘 못 찾는 것이 뭘 못 찾냐면은 이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 보고
사모야, 너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 이제 우리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니 그때 막 선교사 훈련을 막 거기 전주에서 광주까지 선교사 훈련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돈도 없대. 그래,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했죠. 야, 너는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가만 해보자. 네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한 건지, 어, 니네가 못 깨달아가지고 아버지를 고생시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아니,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대. 그래가지고 훈련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답이 안 났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집에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니네 다섯 명 있는데, 가족 5명이잖아. 여기서 니네를 부자로 만들면은 너네가 믿음 생활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지 않냐?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야 고통당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망가뜨려야겠는데 누구를 망가뜨리면 좋겠냐? 네 남동생을 망가뜨리면 좋겠냐? 네 여동생을 망가뜨리면 좋겠냐? 네 어머니를 망가뜨리면 좋겠냐? 어.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망가뜨려가지고 너네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를 다 교회로 보낸 거야. 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러. 너네가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문제 사건이 벌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그거 하니까. 그러면 니네 아빠가 너네를 고생시킨 게 아니라 너네 아빠 하나 희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족을 복음화 시킨 거야. 그러면 너네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지 않냐? 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 너네 아버지 하나 조금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너희들 이렇게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가 훈련 받으러 다니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굉장한 응답 아니냐? 그러니까 사모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이제까지 훈련 다 받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결같이 니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야. 맨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한다는 거야. 어, 야 이거 못 알아들으면 너 그리스도 못 알아듣는 거야. 네 사건에 일어난 가정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네 삶 속에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잘해줘야지. 굉장히 잘해줘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처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면 내가 이거 설마 몇 번 할지 몰라 이거를. 어, 아버지한테 하지 말고 출퇴근할 때만 인사만 잘해줘. 용돈 주고. 근데 우리 그 개인 양육할 때 신승현 집사님 개인 양육할 때도 니네 아버지한테 용돈도 주고 일하시니까 신발도 사다 주고 해봐라. 개인 양육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들 하나같이 다 얘기했다니까. 다들. 예, 다들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복음이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걸 본 걸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왜 이런 문제와 갈등을 주시냐.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누리라고. 이거를 깨닫고. 이 복음의 적용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져.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 거라니까요. 영안이. 음, 그럼 어떻게 하냐?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제일 축복하고, 제일 도와주고, 제일 잘 섬기면은 내 자신이 가장 응답받아. 제일 응답받아. 그 제가 우리가 세 자녀를 키우잖아요. 세 자녀를 키우면 세 자녀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칭찬하는 애가 있어요. 제일 많이 칭찬하고, 제일 많이 축복하고. 왜냐? 제일 걱정돼서. 제일 걱정돼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얘한테 얘기해주고, 어, 얘기해준다니까. 너네가 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쟤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아빠는 제가 제일 걱정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축복하고 기도 많이 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그렇지. 네, 나는 인정받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잘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줘요. 그래야지 빨리 치유된다니까. 여러분이 배가 아프잖아요. 배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라는 거야. 약 먹고 사랑해주고 의사한테 보여줘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만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랑해주고 그거를 하라는 거야. 그거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율법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살리지 못한다. 신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바꿔주지 못한다.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 너희 제자들, 12제자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너희 둘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야고보 3명, 이 3명은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들을 데려가가지고 변호사 사건도 보여주고 내려오면서 이것도 설명을 하고 근데도 제자들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굉장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굉장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 어떤 것이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성령 충만한 사역. 아까 이 제자들 안 데려간 제자들 있잖아요. 원래 이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제자들이 야 3명은 데려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거기 안 뽑힌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이 넋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큰 무리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더불어 변론하니 변론하고 분쟁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을 이르시되 내려오시고 보신 다음에 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옆에 있는 무리가 고자질을 한다고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제자들에게 내추자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니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뭘 변론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제자들 이 무리 가운데 하나가 얘기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전혀 못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사역자들 다 부담을 가지는 게 있어요. 뭔 부담을 갖냐?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고 한 번에 다 치유하고 이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역자들도. 그래서 부담되는 단어기도 해.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이것도 한 번에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도 가정의 문제나 갈등이나 다른 거 다 있잖아요. 그 문제나 갈등이 이거 다 있는 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놔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한번 귀신 쫓아내고 딱 끝! 하면 얼마나 편해. 그것처럼 편한 사회가 없어요. 편한 사회가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쫓아낼 수 있으면. 되게 편한 사역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때와 기한은 하나님 시간표에 있잖아요.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사는 거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뭐냐면 사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흑암 꺾어주고. 그래서 가족 가운데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또 또 현장의 어려운 분위기에 빠져서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응답임을 깨닫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예수께서 질책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야, 이런 거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가. 예수 이름으로 쫓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죠. 왜? 그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돼.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는 걸 봤으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러고 있냐? 변론하고 있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는 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봐달라고. 할 수 있거든 해봐달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아버지조차도 이해는 돼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쉽게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자,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다. 이제까지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앞으로 되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걸음을 살아야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할 거냐고요. 어, 저도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막 그러다 개척해가지고 너 왜 캠프도 안 하고 막 캠프를 하고 막 그래야지. 내가 캠프하면 뭐 다 쫓아내는데. 그리고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더 중요하고 아는 사람도 데리고 캠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 붙잡고 힘없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내가. 그래도 막 내가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끌어모을 줄 알았지. 끌어모으냐고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 근데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과거도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고. 이게 노예된 이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 뭐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거기 또 화가 난 제자에게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이 뭐냐면은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화가 난 뭐하러 데려왔냐는 거지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은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이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 불가능하겠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이라. 이게 그냥 잘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힘 빠진 얘기를 쉽게 한다니까요. 낙심된 얘기를 쉽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말고도 세상에 살아야지 맡겨진 일도 있죠. 안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 집이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깨끗하게 계속 있나요? 쓸고 닦고 해야지. 밥도 먹어야지. 먹었으면 치워야지. 다 일거리지. 다 일거리잖아요. 애도 있으면 애 봐줘야지. 옷 입혀야지. 옷 빨아줘야지. 얼마 할 게 많아. 아니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할 게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해.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걸리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지치다 보니까 에이씨 될 대로 되라지.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말이. 불신앙이 쉽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역 오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많이 필요한 거죠. 조금 그래서 먼저 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디 가기 전에, 누구 만나기 전에, 어떤 불신앙이 튀어나올 줄 몰라. 어떻게 우리를 힘 빼놓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스스로 가면서 오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애들도 뭐해야 돼. 공부하다가 아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야, 그 생각할 때 한 번 더 풀어. 더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안 돼도 돼. 왜?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또 응답 주시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 아니, 그건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우리 항상 온다니까요. 항상 뭐냐, 힘 빠질 일, 낙심될 일. 이게 툭툭 온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만나. 왜? 교회가, 큰 교회가 자기 교회 옆으로 이사 왔는데, 교인이 나갔다. 너무 힘 빠져가지고. 아, 형, 한 명 나가고 2명 들어오면 되잖아. 2명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요즘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그러더라. 그 운동 갔는데, 아들의 친구가 영접을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난 게 아니야. 그 아들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 꼭 갈게요. 했대. 그래가지고 엄청 힘났어. 아니, 우리는 사람인지라 조금 믿음의 말을 들으면 힘나고, 불신앙 들으면 힘 떨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가정을 사역해야 될 사람이에요.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야. 현장에 뭐냐면은 이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야 될 사람이라고. 믿음을 불어넣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믿음 충만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까지 믿음 빠져버리고 여러분까지 그거 되면은 그 가정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힘줘야 주겠어?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야, 그래도 네 집에서 네가 제일 훈련 많이 받았잖아. 선교사 훈련까지 나왔다면서. 그런데 요 다른 아들, 어머니, 동생이 얘기하는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 집은 소망이 없어. 내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반대로 얘기해야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할 기회를 가졌냐. 어. 아버지를 위해 집중 기도하자. 집중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같이 살겠냐. 저렇게 뭐냐, 아, 저녁에 오자마자 막걸리 2개를 풀어서 드시는데, 야, 저 못 버텨. 내가 그러지. 못 버텨. 오래 못 사셔. 봐도. 성령이 충만해도 살까 말까인데, 맨날 술에 취해 계신데, 그거 어떻게 그거 살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고, 조금만 하면은, 안에 응답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사역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욕 잔뜩 먹고,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은, 정말 일 안 된다니까요. 일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왜 못 고칠까? 우리는 왜 이 일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잖아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언이 나오시죠, 그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언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은 사에게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이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거 이거를 보여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제일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흑암 저주가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 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자. 그걸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뭐냐? 기도 외에는 예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니까? 이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28절에 보면은 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보는 거죠.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믿음의 역사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은 이게 절대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왜 성령 충만하라 그러냐? 왜 믿음 충만하라 그러냐? 왜 우리에게 지혜 충만하라 그러냐? 일곱 주 사람이 얘기할 때 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고 우리를 등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 충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곱 집사를 세워라. 어.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에 빠질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사, 성령 충만한 사역, 성령 충만한 응답. 그러면 이게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힘 빠지면은 자꾸 고민 얘기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고민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 힘 빠진 얘기한다니까. 상처받은 얘기하고 낙심된 거 얘기하고 어. 자기도 모르게 보면은 자꾸 뭐 저거 얘기한다니까요. 목회자들은 어렵다고 목회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다니까요. 어. 아니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가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귀신도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나타낸 사람들이 힘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핵심이야. 아니 주일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앉아있으면은 일한대요, 일한대. 일한대. 막 나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말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얘기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하고 있어. 성의 충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뭐 걱정이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막 분위기에 같이 휩쓸리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 몇 분 오냐. 평생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 말을 바로 들어. 안 들으면은 삐질까봐 들어주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 사는 말씀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심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회라니까요. 이 사람이 참 문제가 많구나. 그게 아니라 교회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살려냈지 않냐. 당신 감옥에 있냐? 감옥에 없지 않냐? 그러면 근데 왜 못 살냐? 감옥에도 없는데. 감옥에 있으면은 기도 못하냐? 배고프면 기도 못하냐?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지. 밥 먹는 시간 빼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어. 오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명 걸고 기도해봐라. 생명 걸고 말씀 붙잡아봐라. 생명 걸고 기도해봐라. 그럼 다음 주에 오면은 기도했냐 그러면 잘 안 했단 말이야. 그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사람 보고 계속 기도해주면은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야 기도했냐 그러면 기도 안 했다. 나는 기도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응답받아 있든지 내가 응답받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그거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역이라니까요. 그거 뭐 어렵냐. 그게 뭐 어려워. 사모고도 사역하면 사역하는 거 하는 나한테 얘기하는 야 얘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성경주만 받아 가기 전에. 그리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근데 기도 잘 안 돼.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기도 응답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왜 사모 만나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아무리 봐도 대화해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자기도 모르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야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은 벌었지 않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거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아무 상관없었어.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지. 내가 사단에 속은 거지. 너만 안 속아도 된다니까. 그러면은 바뀌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는 여기서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산에서 거기서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여러분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거기서 뭐냐 예수님 후리만 옷이 빨래한 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뀐 것처럼 거기서 광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이걸 찾아야지 뭐 할 수 있냐면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고 이거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응답받은 거 재밌고 이게서 막 힘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산모가 나보고 뭐 동영상이 가나 보라. 아 왜? 또 봐. 내 해도만 뒤에 또 짜잖아. 목사님 말씀 맞다고. 근데 거기서 또 이런 것도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 좀 다르네. 내가 본 책들이나 내가 기도한 내용이나. 근데 중요한 건 비슷해.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후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유대인들보다 능하게 키워야 되고 세상 엘리트들을 전도할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말씀 기도 전문성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집중력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를 찾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도 하고 교회인들 애들이랑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들 보면은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대 자꾸.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그리스도 못 겠잖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 안 져서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가서 보여주신 것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전 세상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사단의 역사에 붙잡힌 이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부분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역사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없다.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를 보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갈등을 보며 또 어려움을 보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려내는 섬겨주는 도와주는 사랑해주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